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축복의 산에 오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같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있는 헷틴산입니다. 헷틴산 이곳에 올라가셔서 천국의 헌장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가지고 산상팔복 또는 산상복음거래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복이며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핵심이 곧 산상팔복,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들어가 보면은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축복의 산에 오를 자와 오르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축복의 산에 오를 자와 오르지 못할 자. 많은 무리들은 산 밑에서 탈락합니다. 유독 제자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평상시에는 잘 구별할 수 없지만 산에 올라가니 완전히 구별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평상시에는 구별할 수 없지만 산에 오름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두 갈림길로 갈리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부모 밑에 또는 같이 하나님이 섬기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서로 갈릴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 또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서로 갈린 길을 걷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갈린 길을 나누어집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백성들이 나누어지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림길이 갈라지는 거죠. 또 롯과 오르바 이 모압 여자들이죠. 이분들이 운명의 갈림길로 나눠지고요. 야곱과 에스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진짜 성경에서도 한 부모 밑에 또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서로 갈림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갈림길, 노아의 식구와 백성들의 갈림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림길, 룻과 오르바의 운명의 갈림길, 또한 야곱과 에스의 갈림길이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함께 섬겨왔는데 육신의 물질 문제에 당면할 때 모두가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참된 제자들은 평상시는 물론이고 산에 오르는 힘들고도 어려운 길에도 따랐고요. 물질적 희생이 와도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육신의 부담이 없을 때와 평상시는 따라갔지만 산에까지 오를 때와 또 육적 타격이 올 때는 줄 외면하고 뒤돌아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산에 오르는 제자들과 오르지 못한 무리들의 신앙차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목적이 달랐습니다. 무리들에 따른 이 추종 목적은 요한복음 6장 20절에 소개되는데 육신의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거죠. 이들은 육신의 타산을 따르는 가장 현실주의자고 세상주의자, 다시 말해서 이들은 현재 육신이 잘 되고 수입이 있다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타산이 빠른 사람들은 육신의 유익이 온다면 물질도 시간도 아까운 줄 모르고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결국 기회주의자고 욕심주의자, 지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로 참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추종 목적은 요한복음 6장 20절에 소개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나를 따르냐 질문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 속에 영성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생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생명과 바꾸면서도 배우리고 충족한 것이 무리들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자, 우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무리들은 예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로 이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선자 중 한 사람으로 인성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병이나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선자로만 알았던 거죠. 오늘날도 예수를 4대 성령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믿는 자도 있는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 아들이 예수라는 지식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것은 참 구서지로 믿는 입장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뜻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지금 우리 소개하면은 왕적인 직분, 그죠? 통치죠. 제사장적인 직분, 제물입니다. 선지자적인 직분, 미래를 알고 교훈권을 가진 분임을 알고요. 참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양성의 그 양쪽 그죠? 성이죠. 양성의 원리를 알고 따르게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축복의 산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들의 신앙은 이중 중심, 이적, 그죠? 표적과 이적을 쫓는 이적 중심의 신앙이었고 물질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자는 무조건 따르고 물질적으로 부여진다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기복신앙, 이런 축복 많이 좋아하는 거죠. 이들은 이적과 물질이 끊어지면 예수를 배반합니다. 이 신앙은 사용만 잘하게 되므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신앙은 진리 중심의 신앙입니다. 진리 중심이고 예수 중심인데요. 진리 중심의 이 삶은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현세 소유를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듯이 심는 생활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산에 올라서 정상정복하려고 하면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하고 인간 지혜 중심이 아닌 진리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축복의 산에 오른 비결을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은 헬라 원문으로 펑유말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근본적인 부분과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말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취급을 해야 할 문제이고요. 여기서 가난이란 심령의 가난을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써하는데요. 하나는 페네스와 또 하나는 포토코스입니다. 천재는 일해서 벌어먹는 사람, 곧 별로 여유는 없지만 끼니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고, 후자는 사흘에 한 끼도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극빈자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이 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계단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심령, 영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심령, 자기라는 것이 비워진 심령, 내가 없어야 돼. 이게 육성이 빠진 겁니다. 또 무한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은 심령입니다. 소유물에 대해서 자만심이 없고 선교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가지고 협력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고요. 자신의 심령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셔서 자신을 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애통하는 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축복이 있다는 주님이 있으는 생산의 사고방식을 볼 때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축복의 산에 올라서 축복을 받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기쁨 있는 자가 복이 있지 어찌해서 슬픈 자가
복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께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 인정적인 애통이 아니라 사업의 실패나 친족이나 애인이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애통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자. 아멘입니까? 아멘.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자. 주의 일 때문에 애통해 하는 자. 주의 일 때문에 애통해 하는 자. 동정심 때문에 애통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통과 은혜를 아는 애통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투쟁에서 선악의 투쟁에서 오는 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단은 뭐냐? 온유한 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온유는 온유하고 부드럽다, 온순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인데 온유로 번역된 이 지금 프라우스는요, 헬라어로 부풀이 하면은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을 베풀다 이런 말인데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선의와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온유하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요? 길들여지는 맹수. 온유가 뭐라고요? 온유가 길들여지는 맹수. 길들여진 맹수입니다. 맹수와 마찬가지로 야생마와 마찬가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통제불능일 정도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지금요 변화가 돼가지고 거듭난 거죠. 변화가 돼가지고 이거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요 정말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온유가 얼마나 귀하냐. 뭐라고요? 길들여진 맹수. 바뀌고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길들여진 맹수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말씀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말씀의 권세 대단한 거죠.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갈아엎어지기 바랍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요. 그 예수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그죠?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죠. 완전히 딴 사람 되어버린 거죠. 육성의 사람이 영성으로 바뀐 거죠. 이게 온유입니다. 아멘. 어느 정도 영어로 젠틀리 있어. 사람이 점잖아져 버렸어. 인품이, 인격이 점잖아져 버렸어. 그 정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해심과 동정심 있는 신중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 옷을 입는, 주님의 영적 세마포 옷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적 신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댐댐이를 척정할 수 있거든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댐댐이를 척정할 수 있는데,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는 행복이 없지만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의를 사모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주셨는데 범죄한 이후에 이를 다 상실해버렸잖아요. 이 원래 의를 되찾고자 하는 그 노력,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의의 자체이신 예수를 모시기 위해서 갈급해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고 목마른 상태다. 다른 말로 뭐요? 형상회복. 아멘. 형상회복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란 무엇인가? 의는 바르고 정당한 것이다. 의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려주시는 법적 선언인데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의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로 에헬레오스인데요. 이는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정서는 헤세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정서는 뭐요? 한입니다. 한. 우리나라 전체가 한이라면 이스라엘 전체는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여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남의 속에 들어가서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의 마음으로 느껴본다는 뜻. 다른 말로 역지사지입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죠. 역지사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에게 행한 선한 그 사마리아인에게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거든. 이게 헤세드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를 주었으니 우리도 주변에 불쌍한 이웃을 보면 긍휼히 여길 때 진짜 참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긍휼히 여기지는 마음 헤세드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뜻은 무엇인가? 이건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현대 버전으로 뭘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또 구역으로 면 구역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이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김이란 불행한 자에게 주는 동정입니다. 핍박자에 대한 선대고 자기의 범죄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이란 심판을 초월할 정도로. 아멘. 여기에 아가페 사랑이 깔리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축복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청결한 단어는 일심이라는 뜻인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칼디아, 심령, 포뉴마 이렇게 구별됩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영, 스피리트죠.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을 가리키지만 마음이란 지정의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청결하다 이 뜻은 카타로스인데요. 이거는 깨끗한, 청결한, 순결한, 이건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그런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심령이 무엇인가? 죄를 씻는 심령이 청결한 심령이다. 아멘이죠? 죄를 씻는 심령이 청결한 심령.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마음이 청결한 심령. 정죄를 파수하는 마음이 정죄를, 영적 정죄이죠. 정죄를 파수하는 마음이 청결한 심령. 죄악의 업무가 없는 마음이 청결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버리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된 심령이 바로 이게 청결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축복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죠. 화평, 화목, 평화, 평안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평화, 평안, 감화, 화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 17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아멘. 우리의 성도들도 축복의 선을 전복하려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예수님은 지상에서 제일 큰 평화의 조정자요. 조성자 되겠죠. 그렇죠? 평강, 아멘,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0절 보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딱 내버리면 그 앞에는 용서 못할 것이 없어. 십자가 내밀어버리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곳이 되었고요. 십자가 아래 모인 성도에게는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어. 십자가 아래 모인 성도에게는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우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죠? 목회자 됐잖아. 그런 직책 왜 줬습니까? 십자가 앞에 모여서 말해요. 뭐 하라고? 화목해 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아래서는 절대로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으면 안 돼.
모든 게 사랑으로 품는, 포용하는, 이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은 십자가 순교로 이루셨어. 아멘. 부활절인데, 부활절. 십자가 죽었잖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늘과 우리가 화목해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그렇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뺨도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멸관 쓰고, 매를 맞고, 십자가 숨겨잖아. 그 전에 뭐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그죠? 이 저녁에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땀방울이 어땠습니까? 이 화목을 만들었어. 화목.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만든 겁니다. 그 십자가 숨겨서 앞에냐.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교회 안에서만 가면 절대로,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화목합시다. 화평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 못할 것이 없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 다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모인 모든 성도는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왜 권사 주었는가? 왜 목사 주었는가? 왜 집사 주었는가? 화목해 하라고.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주를 살펴보면 열심히 불화와 분쟁을 조장하고 비방과 욕설을 하고요. 분열과 작당을 일삼는 자가 있잖아요. 그리하고는 진리가 있을 수 없죠. 그 어디 진리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어찌 열심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진리와 은혜는 평화를 사는 자의 편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속에 들어오셔서 평화가,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화평견제는 뭔가? 화평견제는 뭐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화평을 가진 자.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속이 지옥되어 버려. 내가 불편해. 내가 힘들어. 내 영이 다칩니다. 그래서 남을 품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 아멘. 자기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속에 화평이 와버려야 돼. 이게 진짜 화평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화로운 자, 평화조성자,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자, 적대관계를 해소시키는 자,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아멘.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 장벽을 무너뜨린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무너뜨린 자, 문제를 해결하는 자, 부조화를 조화롭게 하는 자, 칼을 아예 보습으로 만든 사람,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핍박이 따르죠. 왜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심해요. 사회생활에서 불이익과 부당 대우를 감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보게 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담대하게 주님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로 하라고요, 예수께서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고사지는데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고사지는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죠. 고기 잡는데요, 용왕제 참여할 수 없잖아요. 제사 지낼 수 없잖아요. 그 제사 거절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핍박받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언제나 성도는 핍박을 하는데요, 그 종류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 쳐주게 되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언제나 성도를 미워합니다. 신자는 불신자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핍박을 받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좀 대충 살면 괜찮은데, 그 천주교에 왜 인기입니까? 제사 지낼 수 있고, 담배 피울 수 있고, 술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담배 못 피우잖아. 안 피우잖아요. 술 안 먹잖아요. 제사 안 지내잖아. 천주교는 반대로 뭐요?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고, 제사도 마음대로 지내고, 거기는 인기라. 이게. 또 그들은 뭐가 절간하고도 강당 교류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왜 우리 핍박받는가?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늘의 보좌를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투 현장이거든요. 사탄과 귀신이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렇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뭐요? 천국이 거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셔서 천국 소유하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 위로의 복을 받잖아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을 받잖아요. 의를 사모하는 자 저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호칭을 받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핍박 당하는 자 뭐요? 천국 소유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팔복 산상복음은요 한마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같아요. 같은 영맥입니다. 같은 영줄기. 아멘. 그게 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첫 번째 뭐요? 사랑. 아가페 사랑. 러브 그죠? 사랑. 이거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하고 절대로 사랑 못하는 사랑하고 이게 품는 거죠. 품는 거. 아멘. 이런 사랑 합시다.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게 뭔가 영어로 뭐 프루이트 과일이야 과일. 과일이 맛있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과일처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우리가 사랑이 딱 완벽하면요. 그 심령이 아가페 사랑 돼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희락이 됩니다. 심령 천국 되는 거죠.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피스메이커죠. 화평. 아멘. 이렇게대로 십자가 아래서 우리 오늘 배웠죠. 뭐라고요? 직책을 주셨다. 아멘. 다 품는 자,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패티언스가 오래 참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진득한 맛이 있습니다. 사골에요 푹푹 가마솥에 구우면 깊은 맛이 나듯이 사람이 진득한 맛, 깊은 맛이 있어요. 그 인품의 인격에 깊은 맛이 있습니다. 촐랑촐랑하지 않아요. 변질이 없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볍지가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무게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비, 카인 등이 있어 사람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아멘. 그 다음에 양선, 굿미서 사람이 선하죠. 착합니다. 그리고 페이스풀리서 충성. 그렇죠?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다. 자기 말에. 말이 법이야. 그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한 입에 축복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 젠틀리서 사람이 점잖습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항할 법이 없답니다. 그만큼 성의 9가지 열매 중요한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죽을 때. 갈라디아서 20절 될 때.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산상팔복, 산상수훈입니다. 깨달읍시다. 그 이 모든 게 축복이거든.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부활 그죠? 부활절 그죠?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의미가 뭐죠? 부활의 의미는 뭐냐? 그분이 십자가 순교한 거잖아요. 순교죠. 순교했기 때문에 부활했잖아요. 순교했기 때문에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순교하지만 부활이 없죠. 순교했기 때문에 사망 곳에 이게 부활했잖아요. 이게 영적 의미입니다. 그럼 너희들도 죽어라. 너희들 죽어라. 네가 죽으면 돼. 네가 죽으면 돼. 그러면 사망 곳에 같은 어려움도 부활될 수 있어. 풀릴 수 있어. 뚫릴 수 있어. 열릴 수 있어. 해결될 수 있어. 응답받을 수 있어. 그 우리한테 주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부활절의 진짜 영적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 주께서 죽으셨더니 사망못에 부활됐잖아요. 그게 첫 번째 선물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이름이 천하 만국 모든 그죠? 천국 모든 만국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됐잖아요. 천국의 모든 만국의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됐잖아요. 그만큼 존귀한 자로 바뀌었죠. 죽었더니. 그러나 그 과정이
죽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매도 맞고 고문당했죠. 매도 맞고 그리고 뺨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인격 모독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무시천대 당하고 그죠? 옷 벗김을 당하고 개망신 당하고 가시멸관 쓰고 그죠? 십자가 숨겼잖아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 널 버리시나이까 그죠? 이전을 위해서 멀리만 내성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고난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자기 육성을 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 선뿌리 뽑는 쉽지 않아요. 십자가 순교만큼 어렵습니다. 내 본능을 바꾸는 것이 어려워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그걸 뽑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못하잖아. 본인이 본인 성격 알아. 나쁜 거 힘든 거 알아. 그죠? 안 좋은 거 알잖아요. 그거 바꾸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십자가 순교만큼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걸 바꾸는 거, 갈아엎는 거. 이게 바로 산상팔복의 가르침이고 성령 9 열매의 가르침이고 갈라디아서 20절의 가르침이고 부활절의 가르침입니다. 그 부활의 깊은 영적 의미는 뭡니까? 죽는 거. 주님이 죽으셨고 사망로서 이거 부활하셨고 그 이름이 천한 만국에 뛰어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어라. 너도 죽어라. 주님처럼 너도 죽어라. 죽으면 너에게도 사망로서의 그죠? 이기는 그런 부활 같은 축복이 올 것이고 너의 이름이 주님처럼 너의 이름도 천한 만국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죽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못 죽잖아요. 내 체면이 내 이기심이 못 죽습니다. 내 캐리어가 못 죽습니다. 그렇죠? 내 스펙이 못 죽어요. 이걸 죽게 됩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왔잖아요. 하늘과 동들이면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거 죽었잖아요. 이 땅 왜 왔습니까? 죽으러 왔잖아요. 너도 다 버려봐라.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깨달았고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로 감히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볼 사람이. 그리고 그는 정말 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이거 배우는 것이, 이 가르침 받는 것이, 이걸 실천하는 것이 오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깨달으셔서 정말로 부활절의 깊은 뜻은 뭐냐? 영적 의미는 뭐냐? 주께서 죽은 점 너도 죽어라. 철저하게 내가 죽을 때, 내가 품을 때,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사랑할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 순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제사장 이름이 깊은 뜻이 아람어로 폰티페스, 가교, 버리치, 죽으라. 십자가 가교가 된 거죠. 버리치 돼서 한국으로 연결했죠. 그게 죽는 겁니다. 십자가 순교로 모두 죽을 때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 제자고 이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진짜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되셨죠? 주여 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